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순종. 당시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모두 거짓된 목자들이었죠.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사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패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실로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제사장들, 거짓 목자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들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들, 애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죠. 이어서 10절, 11절에 거짓 목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분별한 백성들이죠. 예레미야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고관들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이죠. 재판을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성전 세문 앞에 모여 앉은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재판하려고 합니다.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당시 지도자들이죠. 이 권력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또 성전까지 멸망을 당한다, 훼손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 선고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이 아니죠. 책망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완고하고 무지한 사람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대적하거나 불리하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죠. 거부하고 대적하죠. 이런 모습이 제사장, 선지자, 당시의 고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입으로는 국민과 나라를 말하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실체를 알면서도 또 깨닫지 못하거나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동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들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말이죠. 악을 행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권력자가 자신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정책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유유상종.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 예외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고관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니까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곧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그런 뜻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너무나 악이 창궐하여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말을 듣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네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로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뭐죠? 공생에 사역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과 뭐가 달라요? 동일하죠.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게 했다. 그 준비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구속의 은혜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걸까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종교의 어떤 의식이 예배의 형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것을 위해서 불의와 악을 행하고
이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당시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분별력 없는 예루살렘 백성들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그것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분별력 없이 그들을 따르고 동조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가차없이 죽이는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누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주의 종들, 목사와 재직들의 모습이고 자신의 이익과 생각과 다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기 싫은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 대적하고 제거시켜버려요. 툭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말이죠.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지.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죠. 심판의 말씀,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죠. 딱 거짓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입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책망과 꾸짖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맨날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하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느냐?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대적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야죠. 뭐 축복받아라, 뭐 평안하라, 위로, 소망을 얻어라. 밝은 미래가 다가올 거다. 이런 말만 계속 듣기를 원해요. 웃고 즐기고 말이죠.
세상 살기 힘든데 교회 나와서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심판,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말 듣기 싫어하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사람이다. 이게 무리한 해석입니까? 무리한 적용이에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죠.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갔더라.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역사적인 증명이고요. 지금은 상관이 없다고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상징이라고만 여기고 역사 속에 실현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말 없습니다. 상관없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이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짓된 믿음을 버려야 돼요. 자기 본의적 신앙, 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12절 13절로 이어지죠. 사형을 선고하는 제사장과 선지자 고관들. 당시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이 성을 저주하는 것 때문에 심판당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지금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아주 담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죠. 사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들이 사형 내리면 죽는 겁니다. 권력자 재판관들이 당시에 사형하면 죽는 거죠.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절대 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 사명이잖아요. 보내시고 명령하셨다.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자신을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원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형,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아주 분명히 전하죠. 하나님이 때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거다. 보내심.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요. 보낸다고. 사명.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아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제자들도 역시 이 사명에 대해서 처음엔 이해가 없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가서 그랬잖아요. 보내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마셔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내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에 뺏어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성령이 마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마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보내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된다는 거. 이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 사명을 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뭐 하나는 아시겠죠. 사람이 봐도 다 보이는데. 이 사명 의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많은 박해와 시련이 다가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거부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쉽지 않죠. 이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의 종은. 목사는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보내심,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 아이고, 이게 거짓 목사들이 오늘 세상에 가득합니다. 가득해. 교회 밖에 이단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13절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선지자 그런즉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내가 전한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을 분명히 언급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너희 악한 길과 행위를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거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행위를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신명기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청종하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돌이켜라. 순종해.
죄가 있으면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아라. 뭐 어려운가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것이죠.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거야. 너희 손에 있으니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가 뭐 권력자니까 당시에 너희 손에 판결에 달려있다. 나는 뭐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죠. 다만 죄 없는 자신을 죽이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작동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자신을 보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선지자. 여기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선지자가 죽을 줄 알면서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데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죠. 이 사랑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무슨 뜻이겠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어떠한 반대와 거부와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증거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동일하죠. 동일해. 뜻이 같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외치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진짜 주의 종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모인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형 언도를 하는 고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종이었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감하지 말고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흐트러짐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네요. 사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신 주님께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증거하는, 또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하심,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